소요리문답 7번째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위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소요리문답은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의무,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라는 파트였어요. 이 파트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파트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왜 소요리문답은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작정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논을 따른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에 의논을 따라서 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인간의 역사는 정말 침울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라는 침울한 어두움을 보여주는 게 사실 39권의 구약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는 중세 1000년이라는 어두움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작정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고 보여주신 대로 아는 것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